8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납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고백을 담고 있는 단락으로서 시편에서 주로 보이는 개인의 탄식시와 매우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먼저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의 말씀, 선지자 자신의 애가 여호와를 향한 신뢰의 고백, 주께 드리는 간청, 그리고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애가와 간청과 찬양이 함께 어우러진 고백의 노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예레미야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되었는데 꽃길을 걷지는 못할지언정 그 길이 이렇게 큰 고난의 길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불황기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결코 믿을 수 없는 파멸과 멸망만을 선포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온종일 끊이지 않는 비웃음과 조롱과 위협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주장대로 현실은 평온해 보였고 별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승리를 선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고 자신을 지켜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외침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간신히 흘러나오는 외침과 같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고통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가 자기로부터 돌아선 지금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 있고 갖은 수모와 육체적인 박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바위처럼 견고하고 그 안에서 자신은 전혀 쓸모없는 사람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급기야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출생 자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절망입니다. 이 원망과 탄원은 예레미야에게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토로할 수 있는 탄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은 사형을 받아야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의 비참한 삶에 대해 항의하는 이 최고조의 외침 속에서 두 가지 죄를 가까스로 피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했던 날을 저주하고 그가 태어난 사실을 그의 아버지에게 즐거워하여 말하던 사람을 저주하였습니다. 이에 예레미야의 외침은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에서 나오는 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잉태되던 날이 태어남을 축하해 주었던 이들이 만약 자신이 커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될 것을 알았다면 그 일을 축복의 날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종말을 선포해야 하는 자의 탄생이 어떻게 축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주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예언자로서의 자기 소명과 고통스러운 싸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말해야 할 진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또 피할 수 없는 짐을 자신이 억지로 져야만 한다는 사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라고 외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것을 져야만 합니까? 내가 왜 이 끔찍한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어야만 하며 그것 때문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이런 고통에 따른 외침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을 때 혹은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을 때와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속였다고 비난하거나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역시 자신의 사역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부터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선지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겪어야 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고통과 같아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분투 속에서 비난과 거부의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 원수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생명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기 위해서 태어나신 사실을 아셨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그 사람을 강하게 몰아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순종의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박해의 음모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꾼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주님을 악인의 속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비록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절망의 자리와 같아 보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기억하며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비록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 안에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나라 안의 사건, 사고를 서로 상대의 실책으로 비방하기보다 지혜를 모아 대책을 세워 해결하게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부패와 맞서 혁신을 꾀할 수 있는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폭염과 폭우,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성도님들과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위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가정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 위에 베푸신 은혜가 믿음 안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위더스 리트릿과 남아있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일에서 13일 캄비아 파로 지역 전도와 16일에서 20일 음블루 지역 전도, 30일에서 9월 3일까지 롤리론도 지역 전도에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21일에서 25일까지 ISOM 스쿨의 현지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도록,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항암약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발바닥에 수포가 생겨 걷기가 힘들고 입안과 코가 건조합니다. 수포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힘주시고 부작용 없게 하옵소서. 김진옥 집사 어머님, 이덕님 권사님,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6차 항암이 끝났는데 더 이상 항암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체온과 혈압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는데 자가 호흡까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를 통해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머리와 폐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차유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조한숙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예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문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